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라. 갈등을 해결하라. 여러분은 혹시 갈등이 어디서부터 온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제주도를 간 적이 있는데 어느 곶자왈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숲 해설사가 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나무와 등나무를 가리키면서 갈등이 어디서부터 온 얘기인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갈등을 한자로 보면 갈자는 칡나무 갈자를 쓰고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갈등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갈등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 곶자왈 숲 해설사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나무 등나무를 보여주면서 칡은 왼쪽으로 나무를 감고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칡은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얽히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서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칡이나 등나무는 질겨요. 자르기도 어려워요. 뿌리 뽑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걸 자를 수도 없고 뽑아낼 수도 없는 막 그런 어려운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우리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하여간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데 그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칡과 등나무 마냥 하여튼 반대야. 하여튼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뜻이 달라서 부딪히게 됩니다.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살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안 맞아요. 마찰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생기고,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부모하고 안 맞아. 자꾸 어긋어긋대고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에 가서도 상사하고 안 맞는 상사가 있어요. 동료가 있고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우리 사회, 갈등이 많은 갈등의 사회 아닙니까? 이러한 원치 않는 갈등의 국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서 정말 칡과 등나무처럼 얽힌 그들의 갈등을 푸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42장뿐만 아니고 43장, 44장, 45장 성경 장장 4장에 걸쳐서 50몇 절 막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갈등 푸는 얘기를 하고, 갈등을 풀고서 생명이 구원되고 가족이 구원되고 민족이 구원되는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묘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형들이 만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대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에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데 애굽에 왔는데 총리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났어요. 정말로 요셉이 꿈꾼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정말 요셉의 꿈꿈대로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났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이 요셉 되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마른 웅덩이에 던진 그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생을 은 20에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나를 소금 연정 같은 데다 가족이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먼 타국의 노예로 종살이하게 하고요, 그래서 감옥살이도 하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생지옥 같은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한 그 장본인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오랜 과거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반가워할 것이다. 2번,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죽여버리겠다.
보복할 것이다. 3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서. 3번. 이제 남남처럼 모른 체 하며 살 것이다. 4번.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보다 갑절이나 더 되갚아 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요셉 되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속 없는 사람처럼 그냥 반가워했을까요? 아니요.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분노 혈기가 형들을 보는 순간 막 솟구쳐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요셉은 힘이 있잖아요. 총리예요. 권세가 있어요. 형들은 먹을 거 없어서 거지마냥 먹을 거 달라고 지금 구걸하면 엎드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뿌리 깊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늘 이슈는 우리의 뿌리 깊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한 그 가해자를 내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정말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지옥 만든 그 인간, 갈등 유발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갈등을 푸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 갈등 해결의 유형을 몇 가지로 전문가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거북이형이 있습니다. 거북이형. 거북이는 어떤 문제나 어떤 장애,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몸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어 들어가 숨습니다. 그리고 거북이형은 도피형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안 만나. 전화 안 받아. 수취인 거부하고 연락 두절하고 잠수 타버려요. 교회에서도 다 좋아야 되는데 안 맞는 사람 생겨가지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2부 예배 참석하면 이렇게 3부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서 오면은 피해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기 싫으면 교회 안 오고 교회를 바꿔버리기도 해요. 도피형, 거북형입니다. 둘째는 상어형입니다. 샤크. 상어는 어떻게 하죠? 공격하죠. 물어뜯지요. 상어형은 공격형이에요. 상어형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넌 죽었어. 어디 두고 봐.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당한 것보다 2배, 3배 공격합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죠? 민원 넣고 고소하고 의미하고 막 손 퍼뜨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상어가 이긴 이겨요. 막 더럽게 덤비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자기는 이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밟히고 치이고 피 흘리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결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바로 상어형, 공격형입니다. 저는 이 상어형 볼 때 제 주위에 상어형 한 2사람 생각나요. 피곤해요. 셋째는 아기 곰 유형이 있어요. 테디베어라고 하는 털이 복실복실하게 난 아기 곰형 인형이 있잖아요. 어린이 동화를 보면 테디베어는 잘 먹고 잘 자고 누구하고나 친구들하고 잘 놀고 하는 그런 테디베어예요. 그렇게 관계가 좋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기 곰 유형입니다. 아기 곰 유형은 싸우기보다는 그냥 양보해요. 관계를 중요시하거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양보하고 져줘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 먼저 사과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손해보고 그게 덮고 넘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조금 아기 곰 유형을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갈등 생길 때 그냥 먼저 양보해주고 내가 먼저 손해봐버리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다 이런 소리는 주위에서 많이 듣고 살아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됩니까? 상대방은 분명히 잘못한 줄 알면서도 짚지 않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양보해버리니까 결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요.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넷째는 여우형입니다. 여우형. 여우형은 타협형이에요. 우리는 여우를 나쁘게 생각하죠. 한국에서만 여우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서구권에서는 여우를 wise animal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여우 같다 그러면 땡큐 그렇게 해주세요. 여우는 머리가 좋아요. 흥정을 해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 너도 하나 손해 나도 하나 손해 그러면서 내가 취할 바를 취해요.
문제를 해결해. 그렇게 인생 살면서 내가 100% 옳고 너는 100% 틀렸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잘한 것도 있고 나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따라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적당히 취할 거 취하고 악수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면 적당히 타협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좋은 갈등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타협을 하면 싸움은 하지 않게 되겠지만 쌍방간은 다 불만이에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자기가 손해본 것만 생각 더 납니다. 그래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고 서로 불만족하게 됩니다. 마지막 갈등 해결의 유형은 부엉이 유형이 있습니다. 부엉이 유형. 부엉이는 새끼를 키울 때 아빠 부엉이, 엄마 부엉이 함께 협력해서 새끼를 키운대요. 그래서 부엉이 유형은 협력형이에요. 부엉이 이 협력형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피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손해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엉이 유형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함께 문제 풀기 위해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협력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몇 번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의 한 맺힌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앞서 살핀 갈등 해결의 이 5가지 유형 관점으로 어떻게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을 해결했는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요셉은 거북이 유형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요셉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형들을 만났죠? 그냥 피했어요? 형들을 대면했을 때 숨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갈등 유발자를 만났을 때, 갈등 유발자가 있어요. 항상 트러블 메이커 갈등 유발자가 있어요. 나에게. 피하고 숨는 게 능사일까요? 첫째, 갈등 해결을 원한다면 거북이처럼 따라합니다.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대면하세요. 불편해도 그 갈등 유발자와 대면하세요. 앞서 읽은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숨길 수 있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는다고 됩니까? 피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만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 딱 만났습니다. 그래 피했습니까? 아니요. 숨었습니까? 아니요. 대면했습니다. 마주했습니다. 그러면 마주해서 어떻게 했죠? 둘째, 갈등 해결을 원한다면 상어처럼 따라합니다. 공격하거나 보복하지 말라. 나쁜 방법이죠. 상어형은. 요셉이 형들을 보고 내 이놈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요셉이야. 총리 돼서 늘 죽여. 이렇게 보복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상어형이 아닙니다. 보복형, 또 분노형, 공격형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화를 내고 보복할 것 같았으면 당장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뭐하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애굽에 너희는 뭐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라고 붙잡아두고 뭐하러 가나안 땅에 갈 때 곡식을 잔뜩 주고 돈도 주고 뭐하러 형들을 총리궁에 모셔다가 막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 피해 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돼요. 화를 내요. 분노해요. 원수 취급해요. 예수님 닮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면서 화를 내던가요? 혈기 부렸습니까? 너무 차분해요. 감정을 억제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왜 화가 안 나고 왜 혈기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참았어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애굽에서 온 정탐꾼이라며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고 사흘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형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원수를 처리하는 신앙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래요? 내가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원수 갚아야 됩니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 잘 아셔요. 고통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유대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충분히 원수 갚을 권세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럴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셋째, 진정 갈등 해결을 원한다면 아기곰처럼 따라합니다. 먼저 사과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요셉이 물어뜯고 보복하는 상어형이 아니라면 요셉이 어떻게 형들과의 복잡한 얽힌 갈등을 풀었습니까? 아기곰처럼 그냥 먼저 사과해주고 양보해주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 그냥 덮어버리고 없던 것으로 했습니까? 다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여우처럼 따라합니다. 한 발 물러나 타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요셉이 뿌리 깊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자기도 한 발 물러나고 형들도 한 발 물러나서 타협점을 찾고자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 해결을 위해서 부엉이처럼 따라합니다. 대화하고 협력하라.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민주적인 방법이죠. 갈등이 되는 문제를 놓고 함께 모여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부엉이 유형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복음적 유형이 있어요. 복음적 유형은 뭐냐? 따라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방법 아닙니까? 복음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가해자 형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면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한 죄, 그들이 행한 명백한 잘못, 그것을 미워했어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곰 인형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복하고 물어뜯는 상어형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가해자인 형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알고 그 죄는 죄로 알고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머리를 써가지고 연극을 연출합니다. 형들이 애굽에 스파이로 왔다면서 의도적으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당신들이 진실된 걸 보여라 하면서 요셉이 원했던 것은 형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또 죄를 고백할 시간을 주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야 요셉이 애굽말로 이렇게 하면 통역이 세워서 통역이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형들은 이제 요셉 이 총리는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말만 하고 히브리 말을 모른다 생각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즉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 노예로 판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22절 보면 르우벤은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임했다.
지금 요셉 형들이 자신이 22년 전에 아우 동생 요셉에게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고 핏값 당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형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고 핏값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복받쳐서 요셉이 터져요. 울음을 감추고 밖에나 실컷 엉엉 울고 다시 돌아와 말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25절입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한 형들에게 곡식도 내주고요, 또 그 돈도 다시 돌려주고요, 또 먼 길 가니까 도시락도 며칠씩 막 그렇게 싸서 주고요. 이런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겠어요? 보복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결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행한 죄를 미워했어요. 그 잘못은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진정한 죄 고백을 원하고 또 사과를 원했던 거예요. 진정한 죄 문제 해결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우리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죄 짓고 피하고 숨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잘났다고 지가 잘했다고 부모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고 그 전보다 더 좋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갈등이 생깁니다.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 얽히고 얽혀 풀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 사람과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갈등이 증폭되고 위기로 찾아옵니다. 또 오랜 과거사가 지금 현재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발목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 닮은 요셉처럼 복음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갈등 생겼을 때 피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공격하거나 싸우지도 마십시오. 또 나 한 사람 참으면 돼 라면서 무조건 양보하지도 마십시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얽어맨 문제의 뿌리, 갈등의 뿌리가 무엇이지요? 죄예요. 죄 문제가 아닙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용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갈등 해결의 길은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잘못과 죄 다 털어내고 다 씻어버리고 막힌 담 다 허물어버리고 손에 손잡고 하나 되는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